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 라합의 살아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믿음의 선진 한 분을 우리가 만나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분의 배경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입장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과 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하면 누구를 믿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경멸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편만하게 있었던 그 몰렉과 아몬과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나안 7족에 해당되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여성의 가치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만 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여성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그 수를 계수할 가치가 없고 또 족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을 만큼 완전히 그 남자에게 예속된 그런 인생을 살던 분들이 이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있거나 능력자가 아니었던 분이죠. 더욱이 성경은 이분의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하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정보를 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여인으로서 기생 노릇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멸절을 당해서 멸망당에 마땅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이 이방 여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장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깐 우리 본문 4절 말씀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면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고 시작해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이어서 9번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보를 보인 분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기자는 모세를 이어서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제목과 같이 이 기생 라합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믿음에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었느냐? 이 라합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은 물론이고요. 자기의 가족, 자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또한 목숨만 건졌느냐? 아닙니다. 이분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입이 되냐면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분을 낳게 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신 분이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은 이름을 어디에까지 올리게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좀 먼저 가서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기록함으로써 라합은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그분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러한 영광까지 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라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이분의 뭐가 살아있었어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방 여인 라합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 모든 악조건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의 어떠한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이 기생 라합은 언제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등장하신 인물이냐? 여러분 이 라합이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주전 1405년경에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명을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럼 이때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바로 요단 서편 땅에 있는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어디를 정복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부터 함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의 어떠함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서 너희가 여리고성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살펴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이제 그 손님을 가장해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집이 주인이 누구예요? 라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라합을 굳이 기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기생이란 칭호는 공동번역에 보시면은 창녀라고 되어 있고 또 세번역에 보시면 여관 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생이라는 것은 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고용된 접대부였습니다. 어디에 고용되었느냐? 주로 이 종교 행사에 동원돼서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배경 때문에 나라의 관료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분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주 깊은 경험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도리어 위험한가요? 예, 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래도 나름대로 똘똘한 그런 군사를 이 정탐꾼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허술한 그런 군사들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름 변장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들은 누가 보기에도 뭐로 보인 거예요? 정탐꾼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에게 바로 발각이 돼서 왕에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탐도 해보기도 전에 이제 잡혀서 꼼짝없이 죽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발각된 것도 모르고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도관에 든 그런 신세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즉시 라합에게 군사를 보냅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당연히 기별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이스라엘 첩자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내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 왕은 당연히 눈치 빠른 라합이 순순히 아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전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올 것을 알고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뭐한지라? 숨긴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을 잡아서 내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라합은 이미 자기들에게 온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탐꾼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이들을 잡으러 누가 올 거다. 군사들이 올 거라는 것도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왕을 돕는 게 아니라 회방하고 이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속이려고 더 딴청을 부립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시면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 집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정탐꾼 아니까 자기가 숨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라합은 지금 이제 연극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군사를 따돌리려고 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라고 알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정탐꾼을 완전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유인합니다. 성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른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줍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여리고 왕의 군사들은 성 밖으로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럼 정작 정탐꾼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뭐하였더라? 숨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탐꾼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리려고 버려놨던 3대에다가 안전하게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작정하고 벌인 일입니까? 지금 이 일 누가 주도해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라합이 지금 작정하고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들어온 정탐꾼인 줄 알고서 숨겨둡니다. 그리고 또 누굴 속이고 있습니까? 왕을 상대로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행위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라합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끝날까요? 그에 속한 모든 가족, 이 사람이 평생 일궈놓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무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왜 이런 무모한 짓을,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이 생명부지의 두 사람을 위해서 왕을 속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적군의 그 정탐꾼을 숨겨줘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라합이 고백한 말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합이 고백한 말씀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자신이 왜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있는지 이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협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은 누구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협조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도모하는 이유가 뭐래요?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 때문에? 당신들이 너무 대단한 군사라서? 아니에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던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협조자가 되었는지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하반절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어떻게 됐어요? 농난이라고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성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뭐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마음으로 굴복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할 필요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 대항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하나님에게 굴복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뭐하였습니라? 보았습니라? 아니에요.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자기가 본 적은 없지만 들어서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첫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뭐하게 하신 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라합 입장에서 보면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물을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땅을 밟고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요단 저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이건 최근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려고 할 때에 끝까지 그 길을 막고 대항했던 자가 있는데 바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굉장히 능한 왕들인데 이 왕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붙이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신 이야기를 또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라합이 들은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합니까?
40년 전 출애굽 그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정탐의 말을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고 너희로 연고로 사람이 무엇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라는 것이 사실 어디서 갈리나요? 심리전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잃었어요. 이러면은 아무나 와도 이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이제 여리고성은 누구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이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 1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40년 전부터 너희와 동행하시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로부터 또 아래로는 땅속까지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 천지의 주인이시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라합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몬과 몰렉신을 섬기기 위해서 몸까지 팔았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시고. 결국 이 라합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것이고 너희 자기 백성이라면 죽고 못 사는 너희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내 하나님으로 좀 섬기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제 그동안 깍듯이 모시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은 다 지워지고 바로 우리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하나님을 이처럼 신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동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10절 말씀에 라합은 자신의 심경이 변화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역사.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봤어요? 아니요,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신뢰한다?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기억나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사는 게 막 바뀌나요? 여러분 실제로 그 40년 전에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또 그 마른 땅을 자기 발로 걸어갔던 백성들은요. 사실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3일 딱 지나고 나서 물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를 건넌 자들 거반이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본 것도 아니고 그 홍해 바다를 걸어낸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목숨을 건다?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이 두 번째 이야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죽이신 역사. 그들이 너무나 대단한 왕들이라 그 왕들을 치시는 역사 때문에 지금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왕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단한 왕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근데 그 애굽 왕 바로를
홍해 바다에다가 물 말하듯이 밥에 물 말듯이 그렇게 심판해 버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을, 그 군대를 멸망당하는 걸 목도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다가 10번도 넘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뼈를 묻는 자들이 됐는데, 근간에 전쟁 몇 번 이겼다고 그게 대단해서 지금 라합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왜 이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자신이 평생을 섬겨왔던 우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자 작정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뭐하노라?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기사의적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지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한다고 고백했어요?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무슨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지 그 전체의 내용을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우연히 광야를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이 백성을 내 백성 삼는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 어떤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내 나라, 내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그 한 가지 계획으로 일관되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앞서 고백했던 그 홍해물을 가르신 일이나 또 바산왕 옥이나 그 시온을 멸절시키신 일, 또 지금은 여리고 성을 밀고 지금 점령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다 누구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흘러내리고 있고, 그 강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 강물이 지금 나를 향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리고를 밀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 라합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서 이분의 백성으로 살아날 것인가? 라합은 선택해야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고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 누가 들어왔어요? 자기 집에.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반자들이, 그 동반의 사자들이 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는 결단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라합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받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뭐하고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뭐를 내라? 표를 내라 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선대했으니 너희도 내 목숨을 지켜줄 것을 약속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그 지긋지긋한 우상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제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 생명을 보존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구에
이 정탐꾼들은요, 너무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누구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탐꾼 1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 고백한 대로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면 우리도 생명을 걸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뭐 하실 때에? 주실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앞서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 아노라. 이런 표현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는 말이거든요.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야기하니까 똑같이 응답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한대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뭐하리라? 대우하리라. 이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는 것은 형제에게, 가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너를 우리의 무엇으로? 가족으로, 형제로 똑같이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의 표를 약속합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아라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의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 성에 다시 들어올 때에 지금 우리를 달아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아라. 그러면 그 표식을 보고 우리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 라합의 집은 구원의 표를 받은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인침을 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정탐꾼과의 약속대로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땅에 다시 들어올 때에 그 붉은 줄을 보고 오직 라합의 집만, 그 가족들만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사가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미천하고 가장 천한 자리였던 그 장소가 그가 믿음을, 그 살아있는 믿음을 발현하고 붉은 줄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어떤 곳이 됐습니까? 구원의 처소, 생명의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유월했던 것처럼 이 라합의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처소가 됐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자기 가족 전체를, 그 당시 가족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막 낳던 때 아닙니까? 모아놓으면 막 1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원을 다 살려냅니다. 이 가족들이 목숨만 건진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 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가족과 함께 생명만 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 자신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 중에 뭐하는 자? 거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땅은 같은 땅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사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멸망당에 마땅할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었던 이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또한 축복까지 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그 자격, 그의 이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합이 무엇이 인정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이 인정받았어요? 믿음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보내주는 바로 행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행동을요,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 우리 13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31절 하반절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결국 라합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 순종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모든 자들은 불순종해서 멸망을 당했고 오직 라합과 그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라합이 뭘 순종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순종했습니까?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 전체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지금 어디를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밀고 들어온다는 이 사실에 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오직 구원의 백성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을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락의 모든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날지 알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알기만 할 뿐 그 사실과 상관치 아니하다가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섭리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 나타날지 깨닫고 가난한 백성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도 쫓는 자의 삶을 선택했을 때에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라합의 이 순종의 행함을 보인 이 믿음 자체가 살아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습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지요. 그러나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째서 산 믿음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라합이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행함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 그 의로운 행함은 무엇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다음 말씀 볼게요. 26절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지금 거꾸로 설명하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뭐한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사실 라합은 이 죽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그 믿음이 어떠했다?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라합이 이 정탐꾼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의 행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행함을 촉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오직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라합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아세요? 간담이 뭐할 만큼, 녹을 만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못 들은 사람처럼 믿음을 죽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뭐 했어요? 죽은 거예요. 정말로 멸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도 자기 믿음을
애써 죽여내는 그런 어리석은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써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에다 써먹어야 돼요? 나의 구원에, 나의 행함에 근본으로 써먹으라고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직 살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죽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살아날 만큼, 행동할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활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여리고성 중에서 오직 라합만 믿음이 산 자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왜 라합의 믿음이 산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라합의 믿음 속에서는요, 이 어쩌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어쩌지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라합의 믿음의 속에는요, 내가 숨겨둔 정탐꾼이 나가다가 잡히면 어쩌지? 기껏 여호수아가 이 성에 들어왔는데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어쩌지? 아니 가나안 땅 우리한테 준다고 하셔놓고 하나님이 하다가 마시면 어쩌지 하는 이 어쩌지의 불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 정탐꾼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믿어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다르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믿을 만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어쩌지로 불안해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섭리를 알려주셔놓고 이루지 않으면 어쩌지? 우리 기독청이 교세가 크지 못한데 어쩌지?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어쩌지? 이 어쩌지 하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어쩌지가 없는 분입니다. 어쩔 일도 없고 그냥 계획하신 그대로 가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작게나마 이 어쩌지의 불안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확신을 채워넣는 지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확신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붉은 줄을 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정탐꾼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자만이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줄이 바로 생명의 줄이 이 라합의 붉은 줄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붉은 줄은 누가 보라고 내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침의 역사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섭리가 거대한 강물이 우리를 지금 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깔려 죽으실 겁니까? 아니면 올라타서 영광의 나라까지 함께 가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 올라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 섭리에 올라탄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 똑바로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보기에도 우리 자녀가 보기에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이 섭리와 함께하고 있는지 가족부터 먼저 설득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붉은 줄의 믿음으로 나타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가족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 사람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함께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살아있는 믿음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함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믿고 인칠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